예배 들어오기 전에 성도님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안 하세요? 네,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만인데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마지막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 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전과 또 다른 큰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환란이냐?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즉 그 누구도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그 마지막 때에 특별히 언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부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그 큰 환란이 반드시 있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 큰 환란의 징표라고 표현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 이 일은 이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한번 겪어봤던 일입니다. 기원전 160년쯤에 예루살렘을 다른 민족이 정복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다가 제우스의 신전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이 말씀에 나온 대로 다니엘이 말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곳에 가장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일이 이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치욕이자 수치의 역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이 반드시 또 있게 될 것이다. 그때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고 훨씬 더 모욕스럽고 훨씬 더 참담한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이후에 큰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피하라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급하게 도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대한 빨리 급하게 도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혹시 아내 몰래 어떤 잘못했다 들켜서 방에서 급하게 도망 나오신, 옷도 못 입고 도망가신, 벌써 꽤 오래 지났는데요. 2017년 정도였죠. 포항에서 지진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순천 살 때인데요. 제가 순천 집에서 저녁에 쉬고 있다가 갑자기 진동이 한번 크게 느껴지고 한 번 더 크게 느껴졌을 때 깜짝 놀라서 급하게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급하게 도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와서 봤더니 제 손에 휴대폰, 차키, 지갑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개만 있으면 어디 가도 살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무너져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 세 개를 챙겨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 때는 그럴 여유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챙기는 것 자체가 미련한 자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필요한 거 챙겨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다 챙겨가지고 손잡고 사복사복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옷도 버려두고요, 물건도 버려두고 빨리 도망하라라는 거죠. 심지어 말씀해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임신한 사람은 오히려 그게 불편함 때문에 그 빨리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본인의 상황 때문에 화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젖먹이 아이가 있는 자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이를 낳은 게. 근데 마지막 때는 그 젖먹이 때문에 내가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급박하고 그 정도로 빠르게 도망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급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으로 도망하는 일 이외에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하고요. 또 막 환란이 있으면 이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또 우리가 힘들 때 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영웅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래서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 환란 중에.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룰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들은요, 그냥 말로만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표적과 기사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하냐면요, 말씀에 나온 대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큼, 성도들도 미혹당할 만큼, 속을 만큼 그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말쟁이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큰 환란 때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일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놀이방이 아수라장인데요, 아수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도망하고요, 사람들은 이곳이 맞는지 저곳이 맞는지 뛰어다니고요, 또 이 사람은 내가 맞다, 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또 거기에 솔깃해서 이 사람을 가서 쫓다가 저 사람을 가서 쫓다가 아주 대혼란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성도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산으로 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소동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믿지 말아라.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그러면 광야로 쫓아가라 라는 게 아니라 나가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라고 하면 골방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믿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 가운데에 귀가 얇아져서 들리는 대로 다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인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의 등장에 호들갑을 떨면서 오가는 모습이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인자는,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인자는 반드시 옵니다. 환난 후에 인자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물론 그 오심이 마치 우리가 지금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문이 열리고 후광이 비치면서 슬로우가 걸려서 천천히 들어온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심과 동시에 그 위대함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하는 게 무엇이냐? 질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인자가 오시면요, 해도 달도 별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며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공중의 권세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 공중 권세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끝나버리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확립되는 그 인자의 오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잔치를 벌립니까? 뭘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모두에게 기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통곡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통곡을 할까요? 인자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000만 명이 넘게 봤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는 건 대한민국 인구의 그 한 2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들지 않은 건데,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이 악당으로 출연했던 사람이 일본의 밀정, 그러니까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의 조국의 그 독립군들을 팔아넘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식민지 통치가 끝난 이후에도 떵떵거리며 살다가 재판을 받고 거기서마저 무죄로 풀려납니다. 배신하지 않았다고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 이 악당을 주인공이 이제 찾아가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이 악당에게 왜 동료를 배신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당이 뭐라고 말했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일본을 따랐다라는 표현이죠. 결국 이 악당은 거기서 죽습니다. 쓸쓸하게 혼자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도 있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인자가 오실지를 몰랐던 사람들, 아니 인자를 믿지 않은 사람들, 인자가 다시 온다는 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은혜를 누리는 자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1절 말씀이 너무 은혜였습니다.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인자가 왔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자와 같이 위대한 분이 오시면 누가 인자에게 가야 됩니까? 성도가 인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저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죠. 그래서 마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시면 인자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인자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나는 탈락될 것 같습니다. 인자가 있는 곳으로 뭐 선착순 몇 명만 딱 끊어가지고 구원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넌 늦었으니까 탈락,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예수님이 성도를 찾아가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사방에서 모이도록 천사들을 내보내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거짓말쟁이들 앞에서도 끝까지 인자가 오실 것을 믿고 견디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데리고 오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직접 초청해 오십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신데렐라라는 동화에 보면 마지막에 왕자가 이 유리구두를 신었던 그 여성을 못 잊어서 그 유리구두를 신하들에게 맡기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가서 그 유리구두가 맞는 여성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자격을 갖춘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사방팔방에서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또 신데렐라를 보면 이 신하들이 신데렐라를 찾아서 왕자에게 데려가죠. 그러면 신데렐라는 그때부터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더 이상 못 살지 않아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왕국에서의 삶을 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 천사가 찾아가는 성도는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의 신부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혼란이나 시련은 존재하지 않는 진짜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이 믿음을 지킨 그 성도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기쁨만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찾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이야기 안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지 찾고 거기에 가서 미리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이냐?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죠. 때로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내 눈에 더 편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곳이 보여서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요 너무 힘들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쾌락 느끼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 그대로 잘 살았는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죠. 때로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날 위로해 준다면 내 이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준다면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속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며 인자를 기다리며 진짜 주님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직접 찾아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만 했다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찾아내겠다라는 주님의 그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특히 내가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이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기만 하면요,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요, 내가 이 믿음을 잘 유지하기만 하면요,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힘겨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주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인공은 마지막에입니다. 오늘
여러분 흔히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모임 같은 데 가면 그 늦게 오는 사람이 꼭 늦게 오죠. 저도 친구들 모임하면 꼭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올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친구한테 그래,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주인공이 밥 사라. 와, 예, 이렇게 합니다. 주인공이 밥을 사야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네. 근데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도 하고요, 등장하죠. 또 환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등장하죠.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으로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 새 시대의 가장 주인공이신 인자가 등장하며 오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감격과 은혜가 있는 일이 뭐냐면요, 등장하진 않았지만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셔서 찾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 나라의 주인공을 찾으러 주님이 그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인자가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자가 찾아오는 그 성도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공 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견디고 이겨내고 지켜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주인공이신 주님이 이 모든 게 널 위해서 준비됐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주인공 삼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써내려간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주님이 써내려갈 이야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꼭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